1392년에 조선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가 만들어낸 말 중에 이시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시조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로서는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조선왕조를 폄훼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거든요. 그 조선왕조가 이제 1897년 10월 12일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며 대한제국이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중요한 관련된 사건만 말씀드리면 1895년에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청일전쟁에서 놀랍게도 이제 일본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청의 간섭은 약해지고 일의 강압은 점점 더 세졌던, 강해졌던 그런 때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1895년 10월에 을미사변이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를 일제의 낭인들이 와서 시해한 그런 일이었죠. 그렇게 되자 고종 황제가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궁에 거하시지를 못하고 러시아 공간으로 피난을 가셨죠. 그걸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1896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청나라로부터 또는 일제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고 나라를 대한제국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10년 8월 29일까지 이어졌는데 조선왕조는 이제 1392년에서 1910년까지가 그래도 조선왕조죠. 조선시대를 말하면 1897년까지를 조선시대라고 하고 1897년서부터 1910년을 대한제국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이 해가 경술년인데 이 해 사건을 경술국취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강제로 일본에 빼앗긴 그런 해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를 중심으로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종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중국, 이란, 이스라엘, 미국 이쪽으로 지금 좀 더 조금만 심화되면 3차 대전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1차 대전이 1918년에 종전이 되고 미국 대통령 윌슨이 14개조 평화원칙이 민족 자결주의 확산에 기대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2월 8일에 도쿄 유학생들의 독립선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종 황제의 갑작스러운 서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거가 일제의 독살설이다라는 소문이 이제 많이 퍼졌었고요. 그래서 민심이 동요하던 때인 1919년 3월 1일 서울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개인이나 무슨 집단이 아니고요. 그 형식상으로 민족 대표의 명의로 독립선언이 3월 1일에 있었습니다. 민족 대표는 기독교인이 16인이었고요. 천도교인이 15인이었습니다. 천도교가 동학교도들입니다. 천도교인이 15인, 그리고 불교인이 2인, 한영훈하고 백성용 두 분이 이제 불교 스님이고 선승이었습니다. 같은 날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이후 전국적 만세 시위로 확산이 되었는데 연인원 약 20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전국에서 1,500여 회의 시위가 계속되었었고요. 일본의 제암리교회 학살 등 일제 무력 진압으로 총독부 통계,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통계를 낼 수 있는 것은 일제의 그 총독부밖에 없었죠. 그 총독부 통계에 의하면은 사망이 약 7,5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7,500명이 죽은 끔찍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4만여 명이 체포가 되었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11일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서 대한민국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왕국이라고 부르잖아요. 황제가 나라의 주인이면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대한제국이 그런. 근데 민이 나라의 주인인 나라를 민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서 대한민국이 세상에 선포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미국도 보면은 1775년 4월 19일 렉싱턴 콩코드 전투, 이게 이제 보스턴 자사건 등으로 인해서 미국, 그 당시 이제 미국이 아니었고 영국과 그 신대륙에 있었던 사람들 간의 그런 이제 전투였는데, 그래서 1776년 7월 2일에 그래서 이제 신대륙에 있던 사람들이 독립을 결의하죠. 우리는 더 이상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독립국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1776년 그 유명한 7월 4일에 독립선언서를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1781년 10월 19일에 요크타운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승리하죠. 그래서 전쟁이 종식됩니다. 그리고 1783년 9월 3일에 파리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때 영국은 미국 독립을 승인합니다.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미국을 독립국으로 승인한 것이 1783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독립기념일은 여전히 1776년 7월 4일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1750만 명, 이것도 이제 일제 통계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약 27만에서 30만 명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고, 이건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그 정도였어요. 흥미로운 점은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약 3.5%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 인구가 1.5%라는 것은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었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컸었습니다. 근대 교육기관인 숭실, 연희, 이화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기독교 계통에서 신문, 출판, 계몽 활동에 앞장섰고 전국적 교회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3.1운동에도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가 16인이었으며 체포된 자, 사망자, 부상자 중에 기독교인이 15에서 20%를 그 숫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는 당시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5%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냥 숫자적 비교는 대략 한 10배입니다. 일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보다 기독교인이 한 10배 정도는 앞장섰었다. 그런 뜻입니다. 인구 비율 이상으로 정치, 도덕적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이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1919년 3월 1일에 민족대표 33인은 조선이 자주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족임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주문이죠. 우리나라 독립국이다. 우리나라 자주민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 것이 이 김이독립선언문의 핵심 문장입니다. 선언문에는 조선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독립된 민족인과 일본의 병합은 강압적이며 정의롭지 못함을 선언하였습니다. 세계사의 대세는 민족 자결이며 약소민족도 독립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 운동은 평화적, 비폭력적 방법으로 정치적, 감정적 보복이 아닌 정의와 인도에 기초하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독립은 일본에 대한 적대가 아니라 동양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한 길로서 정의와 도덕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이 독립선언문은 직접적인 성경 인용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이 독립선언문의 정신에는 기독교 윤리와 성경적 세계관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조선은 독립국이며 조선인은 자주민이다 하는 이 독립선언문의 주 문장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사도행전 17장 26절에 하나님이 각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존엄함을 가짐을 천명하고 있는 그런 선언입니다. 또 선언문은 정의와 인도라는 말이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미가서 6장 8절, 이사야 1장 17절 등에 나오는 정의는 단순 정치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보복과 폭력을 경계하고 평화적 독립을 지향함은 마태복음 5장 9절,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발표하라는 이 독립선언문의 문구는 사도행전 5장 29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등에 있는 도덕적 양심이 국가 권력보다 상위에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독립은 권리일 뿐 아니라 도덕적 책임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등의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동양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한다 함은 보편적 인류애를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2장 3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 들어있으며 독립은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공동 번영을 지향함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거 큰 정신입니다. 지금도 이 전 세계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 배타적 독립주의,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이게 지금 21세기의 세계 질서의 근간이거든요. 배타적 민족주의. 어떻게든지 우리 민족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선한 일이고 우리 민족에게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은 악한 일이다. 이게 기준입니다. 지금도 세계 그 정도 수준인데 1919년 기미독립선언문에는 이것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그래서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을 지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미독립선언문은 담고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유와 억압에서의 해방, 평화적 저항, 산상수훈 윤리, 인류 공영 즉 열방을 향한 복과 언약 윤리가 들어있는 귀한 선언문입니다. 정치 선언이면서 도덕 선언이고 사실상 영적 고백의 성격을 가진 문서가 기미독립선언문입니다. 그 핵심은 단순히 나라를 되찾자가 아니라 정의롭고 도덕적인 세계 질서를 회복하자는 데 그 요청이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의 해방 정신과 산상수훈의 윤리가 역사 속에서 구현된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건. 3.1운동은 한국교회가 공적 책임의식을 발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일 안타까운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하는 이 기조가 거의 팽배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만 잘하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근데 이 3.1운동은 한국교회가 공적 책임의식을 발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16인이 기독교인이었고 교회가 민족 고난에 침묵하지 않고 공공 영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신앙이 개인 구원에 머물지 않고 역사적 정의를 지향함을 보여준 그런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교회의 조직망이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예배 공동체와 교육기관을 통해서 선언서가 배포가 되었고요. 지방교회가 시위의 조직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여성, 청년, 신앙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관순 누나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분과 같은 그런 분들이 아직 20대가 되지 않은 10대의 소녀들이었고 순교적 신앙 전통의 계승이었습니다.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등에서 보듯 교회는 탄압의 주요 대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앙과 민족 정체성이 결합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가 더 이상 위례 종교가 아니라 민족과 함께하는 종교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정을 받게 되었죠. 3.1운동에 모든 교회가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무슨 모마음으로 나누어져 갖고 서로를 배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3.1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자 하는 교회들이 있었는가, 그런 흐름이 있었는가 하면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뒷짐지고 위면했던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후 일제의 문화 통치가 시작이 된 이제 3.1운동을 통해서 강압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이제 바뀌잖아요. 문화 통치가 되어가니까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문제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3.1운동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서 한국교회가 민족과 역사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보여준 분기점이었습니다. 오늘도 받는 질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민족과 역사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은 역사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는 고난의 현장에서 증언한다는 것을, 신앙은 공공성과 윤리성을 지닌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거한 사건이 3.1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탄하시고 때가 되심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거치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있어 출사표와 같이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 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부터 107년 전에 3.1운동에 앞장서신 것도 주님의 이 길을 따라가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믿는다고 하면서 가야 되는 길, 가고 싶은 길들이 제각각입니다. 이 길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 속에 있는 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그 길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3.1절 이날을 주일로, 또 성찬의 주일로, 또 3.1절 기념식으로 저에게 기억하게 하시며 또 이때를 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계시적 역사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